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올바른 방법으로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뜻대로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반려동물을 선물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그래도 동물이라도 한 마리 키우면 좀 외롭지 않고 적적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을 선물해드리면 좋을까? 강아지가 좋을까? 고양이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앵무새를 선물해드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앵무새가 아니라, 이쁘기만 한 앵무새가 아니라 정말로 잘 훈련되어서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앵무새를 선물해드리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이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머니께서 이 앵무새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앵무새를 사다가 어머니 댁으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낸 선물 잘 받으셨어요? 어때요? 좀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잘 받았지. 아유, 고마워. 맛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은 혼자 사는 어머니 외롭지 않도록 친구하라고 보내드린 건데 이 어머니가 그걸 홀랑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먹으라고 드린 것은 아니었어도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 만족하셨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선물의 의미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올바른 방법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탐욕의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죄를 짓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겠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유행가 부르듯이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그냥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가 성만찬이었고 성만찬이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을 누렸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이 성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만찬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진짜 한 모금, 그거 가지고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배불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끼의 식사였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식사였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만찬을 조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성만찬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날 우리들처럼 가끔씩 부활절 날에나 어떤 특별한 날에만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빵과 포도주가 뭡니까?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식사 때마다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밥이랑 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퍼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국을 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국을 마실 때마다, 그냥 날마다 늘 항상 밥 먹듯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만찬은 공동 식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음식을 준비했을까? 우리처럼 교회에 무슨 식당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해 줬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다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넉넉한 사람이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진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형편되는 사람이 여유 있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만찬을 진행하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지각이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항상 좀 늦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성만찬을 나누기로 약속된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밥대를 맞춰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 좀 배고픈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늦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늦는 사람을 기다리자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끼리 시간 맞춰서 온 사람들끼리 먼저 식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성도들이 다 모이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부터 먼저 식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지각해서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일찍부터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빵이야 좀 많이 먹어도 살찌고 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술에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못해서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고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것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지각한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 약속 시간에 맞춰서 왔으면 다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네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식사를 못한 거 아니냐. 네가 늦게 와서 식사를 못한 거니까 다 네 책임이다. 다음부터는 빨리 와라. 늦지 않게 와라. 이렇게 늦게 온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생각하다면 이게 맞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 약속 잘 지켜야 한다는 것, 약속 시간에 늦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성만찬 시간에 절대로 늦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권면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늦게 와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각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지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각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 자기가 먹을 것을 들고 오는 사람은 좀 늦게 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먹을 음식은 지금 가지고 가니까 늦게 간다고 해서 내가 밥 굶을 걱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때요? 가진 게 없어서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요,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늦게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늦게라도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단순히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내가 여길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 늦어도 되는 사람과 늦으면 안 되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 것인데, 혹시라도 그 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혹시라도 좀 늦는 사람이 있다면 좀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먹지 말고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무 배고파서 못 견딜 것 같으면,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우리가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내가 배고파서 그거 좀 못 견디고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밥 먹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옳은지 이걸 따지기보다 혹시라도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문제들을 놓고 책임을 따져 물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는 늦게 왔으니까 굶어도 된다고, 다 지각한 너의 책임이라고, 밥 먹고 싶으면 빨리 오지 그랬냐고, 다 네 책임이라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늦게 오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늦게 오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잘못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가 고프더라도 그 배고픈 거 조금 참고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섬겨줄 때에, 또 때로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 예배 중에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가끔 일하기엔 조금 많이 있죠. 네. 종종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몇 번 울렸어요. 예배 시간 핸드폰이 울리면 온 교인이 그분을 쳐다봅니다. 아니, 째려봅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는 좀 진동으로 해놓든지 꺼놓든지 해야지. 예배 방해되게 뭐 하는 거냐고 아주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낸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진동으로 하든지 꺼놓든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핸드폰 울리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을 켜놓으신 분은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눈도 좀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놈의 핸드폰 어떻게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끄지 못한 거지. 끌 줄 아는데 일부러 안 끈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실수잖아요. 실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려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누가 그런 실수를 조금 했다고 해서 아유 저놈의 권사님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울리고 말이야,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냥 저 핸드폰 소리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내 집중이 안 된다고, 혹시라도 그분을 미워하게 된다, 그분을 무시하게 되고 그분을 뭐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요 핸드폰 안 끈 거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가 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때로 누군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만습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올바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변하여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그 귀한 은혜의 통로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죄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찬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만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